우리가 어저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중요할 수도 있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참 자랑스러워할 만한 전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그 전통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더 자신들의 전통, 즉 사람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르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공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의 재정과 재물에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가져가실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이 군중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부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하시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의 말씀이 들리기만 해도 그분은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서머 브레이크,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학교를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며, 그 단어 있죠?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찌하여, 이 또 발음 단어가 찌르다, 이 찌자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참 이게 사람을 이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냐라고 따지고 묻고 시비 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하게 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 어떤 사람을 더럽다라고 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더럽다라고 우리는 보고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안 씻는 사람, 안 씻다 보니까 몸에서 악취가 나죠. 우리가 그러면 겉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더럽다 이렇게 말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 그 더러운 음식을, 그래서 또 더럽다라고 우리가 정하기도 하죠. 우리가 한국말이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치사하다. 상대방의 어떤 비매너적인 행동이나 말들, 여러 가지들을 보셨을 때 치사하고 더러워,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16절이죠.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많은 군중들과 거기 누가 또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외부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났겠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 제자들에게 이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답답하니까 무리들 다 가고 나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을 때 질문해요, 안 질문해요? 안 질문해요. 왜 그래요? 스승이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적어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사실은 무리들과 수준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무리들 있는 데서 제자들이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것도 몰라. 스승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무리들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지만 잘 안 들리고 잘 깨달음이 안 될 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잘 안 들립니까? 사실 급할 때, 아니면 조급해질 때, 불안할 때,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때 사실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또 묻는 거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욥도 그랬고 고멜이라는 향기에게 장가를 들으라고 했던 호세아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장인 어른에게 죽도록 쫓김을 당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 그렇게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도무지 형통한 자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오늘 잘 들으시기도 하지만 또 잘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물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직도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음식이겠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밖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특히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질타받았던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에 언급되는 이 결국에 더러움이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요인의 음식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21절이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지금 주님은 내부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말씀하세요. 21절부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었던 이 단어들과 이 말씀이 저와 성도 여러분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결국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생명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설명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결국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더러운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아요? 결국엔 열매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속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자들입니다. 결국엔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단지 아까 열거드렸던 음란, 탐욕, 이런 거, 그 모든 것들이 줄줄이가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국 흘러 나온다는 것이죠. 내 속에 실질적인 주인, 존재하시는 것이 결국엔 열매로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저는 바로 그냥 22절이 생각나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풀이하면 우리 22절과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성령의 열매들 쥐어 짜면 나옵니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수련 받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속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 분이 존재하는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더러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처럼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힘써서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의무적으로 그것과 내가 막 안 되는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지배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복된 제자로 그렇게 오늘도 물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